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방법, 다른 어떠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이 뭔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사이다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라던가 혹은 사이다 결말이라던가 혹은 사이다 줄거리라던가 그런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되는 말로는 고구마의 비유를 하죠. 고구마처럼 답답하다 그래서 고구마 전개, 고구마 스토리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사이다 같은 이 결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사이다 같은 면이 있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으시면서 마치 사이다 결말 같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꺾어놓는 그런 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이다 전개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죠. 이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뭔가 비아냥거렸던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좀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사실 저 같았어도 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몇 번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몇 번 안 되는 기회 중에 한 번을 내가 잡는다라면 분명히 나도 아마 이런 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분명히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 나 같았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다원히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진짜 눈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이 보인다면 나는 믿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라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 표적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적과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곤 하죠.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은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9가지나 지켜봤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마다들이 죽게 되는, 장자가 죽게 되는 이 현상까지 겪게 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왜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10가지나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헤롯 왕, 이 엄청난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결국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이 대면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비아냥거리면서 끝까지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예수님의 이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면서 함께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요나의 표징 밖에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참된 이야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것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현재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에서조차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던 게 아니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중해 보이지만 그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구약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참된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은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도로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사흘밤 사흘낮 동안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나의 표징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볼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지 41절 42절을 보면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42절 말씀은 이 대구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의 빗대서 설명해도 충분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를 들면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하시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이런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죄하고 있으며 왜 정죄한다는 것인지 41절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아주 이 악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그 문화 속에서 풍요로운 그 이 물질 속에서 이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 악함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그 니느웨,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가 전도했을 때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너희가 표징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42절 말씀을 보면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여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여왕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도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지금 이 지혜의 근원인 나를 앞에 두고서도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사이다 결말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징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자리에서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볼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참 사이다 스토리다, 사이다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한 방 먹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박수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았어도 이렇게 표징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다른 제사보다 제밥을 더 원한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표징을,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아주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것, 어떤 나의 풍요에 대한 것, 나의 만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전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이다 결말에 박수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회개는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참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보았을 때 뭔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Change your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꾸라는 것일까?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을 때 저는 잃은 양 비유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이 잃은 양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두 곳에서 쓰임 맥락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것이 좀 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 99마리를,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발견해서 기뻐하며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네, 여기에서 잃은 양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죠. 네, 양의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시력이 엄청나게 안 좋고 심지어는 고집도 세다고 하죠. 자기 좋을 대로 가다가 이 낭떠러지의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매 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찾아가서 심지어는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정말 골칫덩어리잖아요. 이 안에 그냥 같이 있었으면 되는데 지멋대로 나가서 그 절벽에 걸려있는 그 골칫덩어리를 기뻐하면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또한 잔치까지도 벌여준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 안 매달릴래 그러고 발버둥 치면서 양이 뛰쳐나갔다면 또 절벽에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몸을 온전히 주인에게 맡기고 어깨에 둘러매져 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회개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 삶을 돌이킨 적이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회개라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라면 왜 좀 더 일찍 믿지 않았을까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학생 때 좀 믿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라면 왜 좀 더 일찍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도 내 의지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고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사이다 결말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 어깨에 올라타서 오늘도 그 천국 잔치에 함께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징을 구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뭔가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삶에 정말 그런 기적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좋습니다, 주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